오후에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것을 안 사람이 가서 권고하라.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 다시 가서 권고하고, 그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의 말에서 교회가 최종적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권고하는데, 그 말도 듣지 않거든 그 사람은 믿지 않는 자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교회의 권세, 이것을 이제 열쇠권이라고 부르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미 이 열쇠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에게 주신 권세라고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해를 하고, 그래서 교황권,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본질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18장 말씀에 보면 이것이 베드로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주신 권세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더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천국을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그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기관이요, 기관이요, 또 분명한 권세임을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0장에 보면 교회에게 주신 이 권세, 다르게는 이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교회는 거룩한 기관이요, 또 성도는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거룩을 보호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신자들과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권세 중에 하나인 교회 권징 7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권세를 여기서 해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이는 이제 큰 넓은 표현이고요, 다스린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시죠. 친히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를 직분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당회가 교회 7위회인데, 당회가 교인들 또 교회의 영적인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치리합니다. 그 치리의 한 부분이 권징입니다. 권징은 이제 소극적인 것이죠. 부정적인 것, 죄를 책망하는 것, 그 죄로부터 돌이키도록 하는 과정, 절차,
그래서 권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치리 자체가 죄를 벌하는 것은 아니고요. 치리는 아주 긍정적이고 또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치라고 말하면 훨씬 더 이제 쉽게 이해될 텐데요. 주님께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자기 백성을 통치하는 것을 치리회에 맡기셨다. 그 치리의 일종, 그것이 바로 권징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바로 이 교회 권징에 관해서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현실을 이야기하지요. 죄인됨, 타락한 본성을 여전히 안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 자신의 모습, 그것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것입니다. 실제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없다. 이 땅에서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완전을 이룰 수 있다라는 이상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현실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 권징입니다. 믿는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죄를 지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것을 교회의 치리회에 맡기셔서, 물론 치리회는 최종적인 것이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먼저 자신이 스스로를 말씀으로 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끼리 서로 돌아봐야 되고, 그 다음 최종적으로는 교회 치리회가 성도들을 치리하고 돌아보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삼중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개인 자신, 그리고 성도들끼리 서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치리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또 그 죄로부터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또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이끄시기를 원하신다. 이제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그 구체적인 절차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것이 우리에게 참 은혜로운 말씀이다라는 그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이 30장 교회 권징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1항에 보면요, 교회 권징의 근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자기 교회의 임금이시요 머리로서 국가 공직자와는 구별하여 교회 직원들의 손에 치리를 맡기셨다. 국가와 교회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다. 국가는 눈에 보이는 칼을 가지고 있죠. 세상적인 법률,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형사법도 있고 민사법도 있고 뭐 다양한 종류의 상법 포함해서 이제 헌법 아래에 다양한 종류의 그런 법을 만들어서 시민 사회 질서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칼의 권세를 가지고 있죠. 눈에 보이는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을 법정에 세우고 벌을 해서 감옥에 가두는, 실제적으로 구속시키는 그런 칼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국가와는 달리 교회의 영적인 치리, 영적이기 때문에 뭐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좀 더 근본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성도들과의 관계,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치리권을 허락해 주셨다. 국가도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교회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국가를 향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은 공직자들에게 그 일을 맡기시고 칼의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교회를 다스리실 때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그 직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칼의 권세를 맡기셨다. 그래서 국가가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치리권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뭐 이 부분을 당연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게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종교개혁 시대의 종교개혁자들조차도 이 일항을 온전하게 이해했던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독일이 이제 루터 교회가 되죠. 그러면 이제 그 교회 안에 신자가 죄를 범했을 때에 이 신자를 교회가 벌할 수 있느냐? 없다. 국가가 벌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 이제 일어나죠. 이제 그게 뭐 루터 교회 안에서만 일어난 것은 아니고요. 심지어는 이 개혁 교회 안에서조차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던 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소위 뭐 에라스투스주의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교회가 범죄한 자, 물론 사회적인 범죄를 했으면 국가가 이제 벌을 하지요. 그러나 사회적인 범죄가 아닌 뭐 신자로서 예를 들어서 범죄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교회가 벌하면 안 된다. 이제 최종적인 벌 오늘 사항에 나와 있지만 마지막 벌의 내용은 이제 교회에서 이제 떠나보내는 거거든요. 그 출교라고 하는데 이제 신자가 아니다. 오늘 본문에도 교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제 이 표현은 이제 교인이 아니라는 거죠.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교회가 선언할 수 있는데 이것을 교회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에라스투스주의에 하면 그것을 국가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자, 당시에는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이 교인이고 동시에 이 사람이 한 나라의 이제 시민이죠. 이 두 가지 정체성이 그냥 하나로 거의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교회에서 출교를 시키면 결국 이 사람은 시민권을 박탈시키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출교를 시키면 그 사람은 그 사회에서도 완전히 이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 사회 시민으로서의 활동을 못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유럽 사회 종교개혁 전후, 뭐 종교개혁 이후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와 국가의 역할이 그렇게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았고 교인이 된다는 것, 시민이 된다는 것, 그것이 두 가지가 나누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시민이 되면 그 나라가 믿는 종교, 뭐 루트교를 받아들였든지 또 나중에는 개혁 이후에 이 개혁교회 믿음을 받아들였든지 시민이 되면 자동적으로 그냥 그 나라가 믿고 있는 교회에 이제 교인이 그냥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말해서 교회에서 쫓아내면 시민으로서도 이제 그냥 쫓겨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이 에라스투스주의가 이제 나타나는데 그런 일은 교회가 하면 안 된다. 최종적으로 그 사람을 교회에서 출교시키고 시민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권리, 권세 그것은 오직 국가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치리,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 권징을 국가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개혁자들은 대부분 뭐 일부는 아니지만 개혁자들은 대부분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저항을 했죠. 교회의 치리는 교회가 가져야 된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또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생각은 로마 가톨릭 교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제 중요한 이제 생각은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황권이죠. 교황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땅에서 교회를 다스린다. 구원을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제 교황권이 확립되게 된 것은 실은 이 국가에 가지고 있던 권세, 교인까지 마음대로 장악하고 교인을 치리하고 교회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 권세로부터 개혁하기 위해서 실은 교황권이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10세기에 보면 이제 수도원 중에 이제 클리니라는 수도원이 생겨났는데 이 클리니 수도원이 생겨나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개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교황권을 강조하는 개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는 성직 수임권이라 해가지고 성직자를 누가 임명하느냐? 그 국가가 임명했습니다. 왕이 임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를 국가에서 임명을 하고 너는 이 교회 가서 목사가 되라. 그렇게 이제 보내고 그렇게 하면 교회는 국가의 한 하부 기관이 되는 거죠. 그 모든 목사들이 국가 공직자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좋은 곳에 보내달라고. 이제 이것은 잘못됐다. 그러면 성직을 누가 수임할 수 있느냐? 성직자를 누가 세울 수 있고 어디로 가라 보낼 수 있는 것 누가 가져야 되는가? 그럼 교황이 가져야 된다.
로마 주교인 교황이 가져야 된다. 이게 쉽게 말하면 개혁입니다. 중세시대 교회가 개혁의 일환으로 국가로부터 교회를 독립시키고 성직자를 임명하는 것을 국가가 하지 말고 왕이 해서는 안 되고 교회가, 교황이 그것을 해야 된다. 이 시작은 교회 개혁의 중요한 일환으로 교황권이 이제 강조되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이제 교황권이 이제 부패할 수밖에 없었죠. 중세 교회가 이 성직 수임하는 것, 교회가 교인들을 치리하고 다스리고 심지어 성직자를 세우는 것,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수행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에서는 더 분명하게 이제 나타났죠. 그래서 첫 번째 항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영적인 치리가 있고 그 영적인 치리는 국가가 간섭할 수 없다.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투쟁해야 된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 투쟁 때문에 제네바에서 쫓겨났습니다. 제네바 시의회가 이제 교회에 개입을 해서 교회의 치리를 시의회가 가지려고 했거든요. 그것은 할 수 없다. 교회에 당회가 구성돼야 되고 그 당회가 교인들의 영적인 치리를 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시의회가 칼빈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네바에서 쫓겨났죠. 쫓겨나 있다가 나중에 제네바 사회가 또 교회가 혼란 속에 빠지니까 다시 이제 부르지 않습니까? 제네바 시의회가 칼빈을 보고 다시 좀 돌아와서 제네바 교회를 좀 잘 목양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에 칼빈이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가장 먼저 요청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교회의 치리는 교회에게 맡기라. 시의회가 간섭할 수 없다. 영적인 치리를 시의회가 가져가려고 하는 것, 그것은 월권이다. 그래서 그는 돌아와서 이것을 요청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회를 만들죠. 그 당회를 이제 컨시스토리라고 부르는데 물론 이 컨시스토리 안에는 그 제네바 안에 목사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들어오는데 교회에서 세운 장로뿐만 아니라 시의회 의원들이 대부분 다 장로들입니다. 그래서 시의회 장로들 중에서 일부가 또 이 컨시스토리 안에 들어옵니다. 어떻게 보면 시의회와 교회 안에 직분자가 좀 섞여 있는 이제 그런 형태이기는 한데 어쨌든 칼빈이 그의 종교개혁을 제네바에서 추진하면서 가장 힘주어 강조했고 또 이것을 본인이 유지하기 위해서 핍박도 받고 했던 것이 바로 교회의 치리, 이것을 바로 세워야 된다. 이 치리를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빼앗기지 않고 시정부에 빼앗기지 않고 교회가 스스로 이 치리를 잘 해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참 빛과 소금으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설 수 있다.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그가 강조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종교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항에 보면 이제 이 권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봤듯이 이것이 소위 말하는 이제 천국 열쇠입니다. 이 직원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는데 그들은 이 열쇠로서 정죄하기도 하고 사죄할 수도 있으며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말씀과 권징으로 천국을 닫고 회개한 죄인에게는 필요에 따라 복음의 사역과 권징의 해벌로 천국을 열어줄 권한을 가진다. 자, 천국의 열쇠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자, 천국을 열고 닫고 하는 권세가 교회에게 주어져 있다. 세상에서는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서 나오고 하는 그것을 정하는 이제 법률을 가지고 있죠. 근데 교회에게 주신 권세는
세상 법률이 가지고 있는, 세상 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세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 뭐냐 하면 천국을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열쇠가 교회에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천국의 열쇠는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이제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첫째가 뭡니까? 천국의 열쇠, 천국을 여는 것, 또 천국을 닫고 하는 것.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그 두 번째가 이제 권징이죠. 이제 큰 제목에 나와 있는 권징. 이 두 가지가 천국의 열쇠입니다. 성례가 이제 두 가지인데 세례와 성찬. 천국의 열쇠도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권징 두 가지입니다. 자, 말씀이 천국을 엽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가 중요한 것이죠. 공적으로 주일날 예배 때 설교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적용한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천국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설교 시간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꼭꼭 닫혀있던 천국이 설교 시간에 열리는 겁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에게 천국이 열리고 그 순간에 믿는 자들은 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설교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닫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천국을 열고 닫는 제1차적인 열쇠다. 이제 두 번째로 천국을 열고 닫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여기 권징이죠. 권징. 근데 어떤 분의 표현대로 이제 순서가 반대입니다. 말씀은 천국을 열고 닫죠. 권징은 순서가 반대로, 권징은 이제 벌하는 거니까 그 사람을 천국에서 이제 물론 뭐 마지막 출교의 경우에 한해서 얘기는 하지만 그 사람에게 천국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죠. 근데 닫는 것은 닫고 끝내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결국 회개케 해서 열어주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은 천국을 열고 닫는다. 권징은 천국을 닫았다가 여는 것이죠. 그래서 권징이 뭐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다. 얼마나 이것이 긍정적인가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이제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셨죠. 제자들이 놀라서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내 손을 만져봐라. 그러니까 유령이 나타난 줄로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아니다, 내가 몸으로 부활했다.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난받은 이 흔적을 봐라, 만져봐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라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천국 열쇠 권세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들이 죄를 사하면 사여질 것이고 너희들이 그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야, 좋겠다.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권세라는 게 말씀의 권세죠, 실은. 그러니까 말씀으로 죄를 정확하게 지적해서 이렇게 범죄한 사람,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게 그대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천국을 여는 것이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이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도, 행위로도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천국이 열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 선포를 통해서 1차적으로 선포되고 실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바로 오늘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리고 같이 읽었던 18장, 이것은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주님 자신은 이제 하늘로 가시니까 주님이 이제는 말씀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자들이 이제 주님을 대신해서 천국의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권세가 바로 이 권세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그 죄가 사해진다. 주님 자신만이, 하나님 자신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죠. 예수님이 자신이 죄를 사할 수 있다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너가 어떻게 인간으로서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죄를 사하면 사람의 죄가 사해진다. 너희가 그 죄를 그대로 두면 그 죄가 그대로 있다. 그 죄를 벗을 길이 없다, 사람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 너희들이 할 수 있다. 너희들이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 선포가 얼마나 놀라운 권세인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망에서 이제 교회 권징, 그 권징을 하는 이제 목적이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회 권징의 목적은 물론 말씀과 순서가 다르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권징의 목적은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이게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것 같지만 가장 긍정적인 것이다. 닫았다가 활짝 열어주기 위한 목적이다. 그래서 교회 권징을 이제 현대교회가 회피할 수밖에 없는데요. 뭐 우리가 다 같은 죄인인데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냐? 그렇게 말하면서 세상 법정에서 죄가 분명히 나타나서 공적인 죄 지은 것이 드러나서 심지어는 금고형에 처해지고 감옥에 가는 사람조차도 교회 안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벌하지 않는, 또 이미 세상에서 벌 받았는데 뭐 교회에서 굳이 벌을 하냐? 우리가 다 같은 죄인이다. 교회는 그런 것 하는 곳이 아니다. 무조건 사랑하고 어떤 죄라도 덮어주고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께 갈 수 있다. 그렇게 격려해 주는 것이 교회지, 세상 법정을 닮아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게 정말 교회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세상에서도 그 사람이 이런 죄가 있다고 해서 벌을 주고 감옥에 보내는데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그렇다면 그 교회는 과연 거룩한 교회인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교회인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교회 권정의 목적이 뭐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과오를 범한 형제를 교정하여 다시 얻기 위함이며, 자, 죄를 범한 형제는 우리에게서 잃어진 형제, 이런 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하면 형제들끼리 서로 교통할 수가 없거든요. 참되게 성령 안에서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로는 같이 교통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죄를 범한 것,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냥 단순히 죄를 범했다,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제 스스로 끊어지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겉으로 예배하고 같이 웃고 재밌게 잘 지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교통에서 이제 끊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끊어져서 잃어버린 바 된 그 교인을 다시 얻기 위한 목적, 그것이 권징이다. 성령 안에서 참되게 교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목적, 그것이 이 권징의 목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이들이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방지하며, 우리가 하나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성도의 범죄가 다른 성도의
범죄처럼, 나의 범죄처럼 생각해서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제 돌이켜야 되겠죠. 근데 그것을 이제 그냥 놓아두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가? 작은 덩어리의 누룩이 전체로 퍼져나간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죄, 성도의 죄, 그것을 그냥 놓아두면 교회 전체가 동일하게 그 죄에 빠지고, 저런 죄를 지어도 상관없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오히려 형제의 죄를 보고 나를 경계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런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겠다. 그렇게 우리는 악한 마음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죄가 모든 성도들에게로 퍼져나가지 않도록 반드시 권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룩이 온 덩어리로 퍼지지 않도록 제거하며 이제 덧붙여져 있죠. 그 다음에 하나는 교회는 우리 인간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범죄가 있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질 수밖에 없다. 그것을 여기 세 번째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에 대한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기 위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 그것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방편 하나가 교회 안에 이 권징이 살아있는 것, 서로 돌아보는 것이 있는 것. 참 쉽지 않지요. 서로의 잘못을 이야기하면 원수가 되는데요. 가족끼리도 실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편 아내끼리도 서로 말하기가 쉽지 않지요. 허물을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죠. 근데 남인데 말로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다 그렇게 말하지만 엄격하게 이야기해 보자면 남 아닙니까? 남에게 당신 잘못했습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말할 수가 없죠. 어렵죠. 너나 잘해. 나 자신을 보면 또 실은 또 할 말도 없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 세 번째, 왜 건징이 필요한가?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이런 것과 같은 자리에 있다가 얻는 이 기쁨,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것과 같은 그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되고, 또한 나 자신이 같은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의 죄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내가 동일한 죄를 범했다면 나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런 태도로 가져서 교회가 주의 거룩한 몸이 되도록 해야 되고, 이것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명예가 달린 문제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달린 문제다.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세상이 교회를 욕하면서 그냥 교회만 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직분자들이 잘못하는 거 욕하고 교인들 이렇게 한다, 비리가 저질러지는 것 보면서 교회를 욕하는데, 결국 그 교회를 욕하는 게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욕하는 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에 걸려있고 교회와 꼭 붙어있기 때문에 교회의 죄의 문제, 이것은 권징하고 서로 돌아보는 것, 이것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의 인들을 사악하고 완악한 범죄자들이 더럽히도록 교회가 방치할 때 교회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 교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이런 모든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죄와 죄인은 어떻게 이제 구별해야 될까?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 보면 그 교회 내에 여러 가지 이제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 범하지 않는 죄를 고린도 교인들이 지었다. 뭐 그런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이방 사회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행하던 것, 그것을 한순간에 끊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교회라고 모여 있지만, 신자라고 모여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범하는 죄와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강하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우리가 고린도전서 몇 번 살펴보았듯이 성찬의 문제를 가지고 그들의 죄를 계속 지적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로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 되지 않을 수 있느냐? 성찬에 참여하는 자로서 어떻게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성찬에 참여하면서 어떻게 육체적으로 음란한 자리에 계속 그렇게 머무를 수 있느냐? 그렇게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찬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 중에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셨다는 것이거든요. 오늘날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으니까 그런 죄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모든 시대 교회를 향해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교회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할 때에 교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상 법에도 그 어떤 지은 죄의 경중을 가려서 이제는 뭐 벌금 얼마, 또 이제는 뭐 금고형, 그 다음에 이제는 또 징역 몇 년, 뭐 또 마지막에는 뭐 사형까지 있고 요즘 이제 사형 폐지를 이제 주장하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모든 죄가 이제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 어떤 죄든지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죄죠. 하나님의 거룩한 위엄을 더럽힌 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그 죄는 사형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제 이 등급이 그렇게 있어서 가장 극악한 죄의 경우에만 이제 사형을 처하지만 실은 우리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사람을 향해서 한 죄, 그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한 죄는 하나님 그분을 향한 죄인 것이죠. 그것이 이제 다윗이 고백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작은 죄라도 이제 사형에 선고될 수밖에 없는 죄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스스로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이 치리권을 맡기면서 권징을 맡기면서 그 죄의 경중을 분명하게 가려서 벌하고 그렇게 해서 신속하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또 자기의 죄의 엄중함을 좀 더 분명하게 자각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세상 법과 거의 비슷하게 경중을 가려서 벌하고 정확하게 맞는 그 벌을 시행할 것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교회 권징의 종류 사항에 보면요, 이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 교회의 직원들은 범죄의 성격과 죄인의 과실을 고려하여 권괴, 일시적 수찬 정지, 출교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교회 헌법에 보면 이것보다 좀 더 세분화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직분자 같은 경우에는 그 직분을 일정 기간 동안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반 교인과 달리 직분자의 경우에는 그 직분을 일시 중지시키는 그런 이제 벌도 주기도 하고요. 가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게 말로 하는 것.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그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여기 나와 있듯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우리 한국 교회 초기에는 이런 수찬 정지의 그런 기록들이 참 많습니다. 출교도 이제 많이 있었고요. 지금은 글쎄요, 우리 한국 교회에 수찬 정지를 시키는 경우가 있을까? 거의 사라졌죠. 심지어 출교는 더더욱 없고요.
옛날에는 뭐 축첩을 하면 바로 이제 출교시키고 그렇게 엄격했는데 현대 사회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교회도 이런 권징을 거의 시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고 교회를 주의 거룩한 몸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돌아보고 권징하고 치리하는 이 일을 세상 기관이 아니지만 영적인 이 치리를 통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또 거룩하게 마지막 날까지 그렇게 유지해 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 신앙고백서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표지라고 하면 여러분 뭘 듭니까? 교회의 표지. 종교개혁자들은 이제 주로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하나는 말씀 선포,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성례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여기 이제 한 가지 덧붙인다면 교회 표지라고 칼빈도 마찬가지였지만 종교개혁자들이 표현하지 않았는데 세 번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이제 제대로 된 권징 시행입니다. 그런데 권징 시행 자체가 교회 표지는 아니고 성찬의 상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성찬이 제대로 집행되기 위한 어떤 조처로서 이렇게 권징이 이제 주어져 있는데 소극적인 것 같지만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항상 새롭게 마련한다.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죄라는 말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안에서 점점 사라지는 말이 죄라는 말일 수 있습니다. 믿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가 잘못되는 죄를 범하는 자리에 우리가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돌이킬 수 있는 계기, 방편을 허락하셨다. 그것이 바로 이 권징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단계로 먼저 우리 각자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는 자리에 서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한 형제 한 자매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남편 아내에게 심지어는 자기 자식에게 할 수 없는 말도 형제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우리가 같이 서가자 이렇게 돌이키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관계가 된다면 그 교회만큼 참 아름다운 교회가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7위에는 또 마지막 공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다스리는 권세를 잘 사용하여서 주의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구별된 성도로 서갈 수 있도록 마지막 보루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좀 무거운 말씀일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다시금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 교회를 특별히 우리 온생명교회를 지켜주셔서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서로를 위하여서 늘 기도하고 서로 돌아보는 은혜가 있고 또 교회 7위인 당회가 성도들을 잘 돌보고 잘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 그것이 우리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같이 소망하고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조금씩 그 빛이 그 소금됨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정죄하는
그런 교회라고 할 때 그것은 먼저 우리 자신이 정죄 이미 받은 자다,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우리가 회복된 자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으로부터 출발할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의 빈곤함을 돌아보시고 참 우리의 죄악됨을 하나님 돌아보아 주셔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